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으라 그랬고 또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나를 믿고 내 이름으로 구하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믿고 구하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왜 믿고 구해야 하는가? 그것은 주님이 하신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 예수님께서 믿을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14장 1절이 무엇을 시작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계속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빌립과의 대화에서도 너희가 왜 믿지 않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계속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돌이켜봐야 됩니다. 믿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으라고 할 때 나를 믿는 자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가장 큰 주제가 뭐냐면 믿음이에요. 믿어라.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뭐예요?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20장 마지막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여러 가지 기적,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많은 기적들과 또한 설교 말씀들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제대로. 근데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결국 마지막 때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버리고 떠났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을 때에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랐지만은 예수님이 오랜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6장에 설교를 하시니까 다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믿을 수 있겠는가? 도저히 어렵도다 하면서 다 떠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리이까 하면서 믿고 따랐습니다. 주께서 거룩하신 분인 줄 알고 우리가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그리고 따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지만 진짜 믿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12 제자들조차도 제대로 믿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리키냐면 문맥상을 볼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는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분의 인격과 사역을 믿는 거예요. 인격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믿는 거예요. 사역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앞으로 무엇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도 잘 모르고 있었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날 것이라는 것을 안 믿고 있었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인격도 이분이 정말 살아계신 참 하나님인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아직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점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곧 이날 밤에 잡혀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이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승천하셔서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제는 육신적으로 떠나기 전에 이제는 육체적으로 더 이상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제자들에게 가져야 할
믿음이 뭐냐 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지금 볼 수 없잖아요. 승천하여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장차 이 세상을 심판으로 재림하실 그때가 되기 전까지는 볼 수 없는 이 시점, 현재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믿음이 뭐냐? 예수님이 이제 이 당시에 제자들을 떠나실 때, 육신적으로 떠나실 때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믿음이 뭐냐? 그건 뭐냐면 문맥적으로 가장 중요한 믿음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감사합니다. 라고 믿지만 때로는 우리가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지금도 이 모든 세계의 왕과 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통치하시며 다스리시며 지금도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일하시는 그 주님이신 그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이 고린도 후서에 있잖아요. 고린도 후서 13장에 보면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신약 300페이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 줄을 알으라는 거예요. 여기서 굉장히 이것은 신비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지금 13장에서는 떠난다고 그랬어요. 13장 33절에 보면 작은 자들아,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지만은 이젠 떠나서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13장 33절에 떠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께서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럼 이런 떠나는 시점에서 이제 제자들이 슬퍼하고 근심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없으면 어떻게 사는가?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또 악한 자들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걱정들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떠난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의 신성으로 영적으로는 세상 끝날까지 누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라고 앞으로 계속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기서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십자가와 부활도 믿어야 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나의 의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되시고 하는 모든 진리들을 믿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근심하는 우리 성도들이 믿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육신적으로는 승천하여 계시지만은 그의 신성으로는 참 하나님으로서는 우리를 결코 떠나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리라라고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된다는 것이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으라 그렇게 먼저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적으로 이 믿으라는 말씀이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0절과 11절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심을 믿으라 이런 것은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동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나님, 그리고 성자 하나님, 예수님과 또 성부 하나님은 동일 본질의 참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참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시고 앞으로 우리가 부활할 그 부활체를 여전히 입고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어떤 장소에서 장소성을 띠고 한 장소에 머물러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님의 인성도 믿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예수님은 하늘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그의 신성으로 이 땅에 우리와 함께 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그 믿는 자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신성으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사 믿는 자 가운데서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라고 하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살아계실 때 하셨던 일들을 이제는 믿는 자 안에서 여전히 참 하나님으로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과거에 이 세상에서 하셨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 일들을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예수님 없이 나 혼자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믿는 자 가운데 누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5장에 가면 포도나무 비유로 나오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너희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방편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내적 수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혜의 내적 수단.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를 믿으면 단순히 어떤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믿음은 신비한 역사를 동반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믿음을 통해서 믿는 자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믿는 자 가운데 함께 하사 그 안에 내주하여 계시는 거예요. 그 안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능력으로 예수께서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우리가 똑같은 몸으로 살아 계셔서 하셨던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태어나셔서 모든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죠. 그리고 모든 시험과 고난을 이기셨죠. 그리고 죄를 이기셨죠. 마침내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죠. 그리고 이제는 부활하셨죠. 그 모든 것을 이제는 우리가 누구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한 여기서도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할 수 있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사도들에게만 국한되는 거예요. 신약 계시가 종결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많은 표적들을 행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무리를 걷기도 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도 하시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그런 이적들을 행했습니다. 그러면은 사도들도 이런 이적들을 행했죠. 바울도 베드로도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고 병자들을 고치기도 했고 또한 귀신을 쫓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보다는 많이 안 했어요. 예수님보다는 많이 안 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할 거라 그랬죠. 더 큰 일을 할 거라면은 더 큰 기적을 베풀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더 많은 귀신을 쫓아내고 더 많은 병자를 고치어야 될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사도들이 더 큰 일을 한 거는 뭘까요? 뭘 더 큰 일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육신적으로 계셨을 때 한 것보다 더 큰 일을 사도들과 오늘날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뭘까요? 유일하게 딱 한 가지예요. 영혼 구원입니다. 내 구원과 남 구원의 일은 예수님 살아계실 때보다 더 큰 일을 더 크게 행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원하신 영혼은 몇 안 돼요. 12제자 있죠?
또 70인 제자 보낸 것 있죠. 또 예수님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전에 500여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500여 형제에게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전도 많이 하셨죠. 복음전도 많이 했는데 영혼 구원한 거는 몇백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시대 때는 한 번 외치니까 몇 명이 구원받았어요? 3,000명이 회개하고 5,000명이 돌아오는 그런 역사들이 있고, 이제는 그 유대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화되어서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들어오고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더 큰 일은 결국은 내적 기적을 말하는 거예요. 내적 기적, 영혼 구원의 역사. 그것이 더 큰 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보다 더 큰 일들을 오늘날 사도들과 오늘 신약교회 성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십자가와 부활을 믿으라, 그렇게 전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나를 믿으라, 이렇게 전도하셨어요. 나를 믿으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우리가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믿으라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못 믿겠다면 내가 행한 일이라도 믿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또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더 큰 일은 사실은 내적이라는 거예요. 영혼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외적 표적은 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그거는 사실은 복음 전파의 말,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보다 기적은 더 희미한 것이고 작은 것이고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1절에 보시면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내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말씀을 통해서 믿으라 그랬어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고 믿지 못하겠거든. 연약한 것이지만 내가 행했던 기적이라도 믿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도마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뭐하다? 복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장 큰 놀라운 기적 사건은 사실은 성도 안에 내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향해 살아나는 것만큼 우리에게 베풀어진 기적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 중에 표적 중에 가장 큰 표적은 뭐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많은 표적을 행했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꾸기도 하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기도 하시고, 나사로도 살리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행하고, 풍랑이 치는 바다를 잔잔케 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기적들을 행했지만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기적은 뭐예요? 가장 큰 기적. 뭐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게 없다 그랬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너희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일 것이 없다. 그것은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난 것처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는 것,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표적보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더 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큰 표적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고, 그리고 이제는 그 말씀, 십자가와 부활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가장 놀라운 내적인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셨던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오늘날은 이 표적은 이제는 사도시대처럼 그렇게 일어나진 않아요. 왜 안 일어나냐? 약한 것이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의 말씀이 완성이 되고 이 계시가 완성되니까 약한 것은 더 이상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도시대처럼 그렇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진짜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표적을 통해서 증명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믿기만 하면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고 교회에서 막 병을 고치고 또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에서 뭐 해요?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가장 큰 일이에요. 그것보다 큰 일이 없는 거예요. 내 영혼이 구원을 받고 내 영혼이 자라나고 또 다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라나는 것보다 더 큰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나를 믿으라 그랬죠. 근데 이제 예수님 승천한 이후에 사도들은 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전파하게 됐는데 누구를 믿으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노라.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을 증거를 못했어요. 사도들에게 부활하실 것을 여러 번 가르쳐주긴 했지만 공식적으로 그렇게 증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아직 자신이 그 일을 성취하기 전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완전한 구속을 성취하시고 신약 교회의 이제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승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큰 일을 할 때에 이제는 내 구원과 남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믿으라 그랬는데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이제는 떠나가지만 그러나 내가 떠나가는 것 때문에 슬퍼하거나 근심하지 말라. 오늘도 여전히 신약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는 참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나는 살아있다. 그리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그 안에 역사하여 내가 한 그 일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역사하신다. 이제는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맡기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힘입는 우리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럼 이런 참된 믿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예수님을 힘입으면 더 큰 일, 즉 영혼 구원의 일을 해나갈 수 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특징 무엇이에요? 기도한다는 것이죠. 기도. 믿는 자, 그렇게 믿는 자의 참된 믿음은 뭘로 나타나요? 외적인 기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13절과 1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4절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이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주신 놀라운 선물이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가 모든 기도를 마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고 마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매번 기도할 때 그렇게 마치지만은 그렇게 마치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의 인격으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격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인격적 작용인 즉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것을 인격이라 그래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과 한 마음이 되어서 기도한다는 거야. 지식면에 있어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감정면에 있어서도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 또 예수님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했는지 아버지를 의지한 그런 감정들 또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의 순종하신 면들 그런 예수님의 어떤 성품, 인격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격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름은 인격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아무개, 누구 이렇게 말을 할 때는 그 이름은 그냥 허공에 떠있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의 이름을 들으면 그 사람의 성품과 인격, 인성 이런 것들을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인격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기도한 것처럼 기도하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셨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뜻을 아버지의 뜻에 복종시키는 기도를 했던 것이죠. 자기의 죽음, 자기 중심적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가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욕심으로 구하면 너희가 얻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야고보서 4장에. 자기 중심적으로 기도하는 기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기도해놓고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안 되는 것이죠. 먼저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기 전에는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고 있는가? 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 마음이 예수님의 심정과 그 감정과 그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에 전달되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점검해보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먼저는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주의 마음을 알겠느냐? 그랬는데 고린도전서 2장 마지막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런 말씀이 빌립보서 2장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마음도 우리가 갖게 됐고 품을 수도 있게 됐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향하신 마음이 무엇일까?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 세상에 계셨더라면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더라면 어떻게 무엇을 원하셨을까?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지시고 어떻게 행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그런 품었을 마음과 그런 기도를 내 안에서 하시옵소서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예수님의 마음이 전달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뜻대로 기도를 하게 되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기도 제목을 많이 가지고 갔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은 내 기도는 하나도 못하고 누구 기도는 하는 거예요? 예수님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나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더해주시고 또 더 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또 15장에서 또 보충해서 더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그랬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기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인격으로 구하라. 예수님의 뜻대로 구하라. 그러면 뭐하리라?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7절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사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면 예수님의 마음과 좀 더 하나가 돼서 이제는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어져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만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만큼 역사하시기 때문에 자기의 욕심, 정과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주장, 교만한 마음들 그런 완고한 것들이 다 꺾여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라고 했지만은 그 모든 뜻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나의 기도가 이거다. 나의 주장과 나의 생각이 꺾이고 나의 뜻이 아버지의 뜻에 복종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는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 기도하는 자, 그렇게 기도하고 믿고 기도하는 자 안에 누가 역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께서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주님이 모든 시험과 마귀를 이겼던 것처럼 우리도 마귀와 시험과 또 죄를 이기고, 또 우리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나의 영혼의 구원을 내적으로 이뤄나가고, 또 실제로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전하는 전도를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더 큰 일들을 해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것은 주님을 통하여 주님을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첫째는 예수의 인격으로잖아요. 그리스도의 인격, 예수의 인격으로. 둘째는 예수님을 통하여. 왜냐하면 예수님은 뭐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께 상달될 수 없고, 예수를 의지하고 예수의 공로와 그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사오니 이젠 예수님의 피와 그 대속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께 나의 기도를, 나의 간구를 아뢰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나는 오늘 경건하게 살았다. 이 정도 됐으면은 내 믿음으로 기도해도 되겠다. 이 정도는 잘 산 것 같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처럼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11조를 드리고 불이 간음 토색하지 않았고 이제 경건하게 살았으므로 나의 의를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나이다 하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들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낙심했어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을까? 나의 죄를 보니까, 이제 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의 죄를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나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을 것이다 하는 그런 낙심한 마음으로 자기 죄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도, 누구를 의지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했던 세리처럼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상달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기도해도 안 되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해서 기도 안 해도 안 되고,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누구를 통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야? 예수님을 통해서 항상 나가야 되는 거야. 항상 나가야 되는 거야. 나가지 않으니까 은혜를 못 받고, 나가지 않으니까 더 큰 일을 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믿는 자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위하여입니다. 위하여. 두 번째는 통하였잖아요. 셋째는 예수님을 위하여, 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누구의 이름을 빌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름의 영광을 내가 대표한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광을 대표해서 내가 그의 이름으로 하겠다는 것이죠.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13절에 보면, 13절 중반절에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아들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돼야 됩니다. 주를 위해 하는 기도. 내가 하는 기도가 주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인가? 진정으로 주를 위한 것은 나를 위한 것도 됩니다. 진정으로 주만을 위하는 것은 참되게 나를 위한 거예요. 주를 위하지 않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를 사랑해서 나의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오히려 나를 해치는 거예요. 자기 사랑이랑 자기를 위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성경적으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는 것이 무조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끼고 나를 위하는 것은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어떨 때 진짜 나를 아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범위 내에서 나를 사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는 범위 내에서 나의 영광을 위할 때, 그때에 진짜 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높임을 받으시기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그 말씀이 굉장히 범위가 넓고 추상적이게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생각해보면 뭐가 주님께 영광이 될지는 스스로 양심으로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어떤 것이 주님께 영광이 되는 기도가 될 것인가? 근데 실제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를 통하여서 구하는 모든 기도는 누구의 영광을 위하겠어요? 주님의 영광을 위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고 주님께 기쁨이 넘칠 수 있는, 주님이 들으시기에 아주 기뻐하시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에게 어떤 것을 구할 때 참 아버지를 위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아버지가 좀 힘들어도 들어주잖아요. 네가 자기의 어떤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큰 뜻을 품고 또 나를 위해서 이렇게 구하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내가 힘을 다해서, 돈이나 힘이 없어도 어떻게든 힘을 다해서 내가 너를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고 적극적으로 육신의 아버지도 도와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영의 아버지, 그리고 또 우리의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말이에요. 기뻐하시면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도 구하지만 14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도 구하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과 생명을 주셔서 이제는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과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악한 마귀와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나의 행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게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주님께 그러한 간구를 하면은 들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뭐와 뭐예요? 믿고 구하라.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을 믿어라.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으라. 우리 안에 계심을 믿으라. 믿는 자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믿으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믿으라. 주님을 힘입어서 일을 할 수 있음을 믿으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구하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이것은 신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의 일을 하시는데 나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육신적으로 계시지만 육체적으로는 떠나 계시지만은 그의 신성과 또한 성령으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고 했잖아요. 그 보혜사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그의 신성과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셨더라면 하셨을 일을 누구를 통해서 누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믿는 자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그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믿고 기도하는 그의 참된 제자, 그의 참된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더 큰 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더 큰 일도 하리라 했는데 그 더 큰 일,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지만은 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비록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연약해요. 연약해서 육신적으로 아직 희미하고 아직 여러 가지 육신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믿음이 떨어질 때도 있고 믿음에서 떠날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할 때도 있고 기도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여서 믿고 기도하지 못하는 때도 있지만은 그러나 육체 안에 살지만은 그러나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 때에 누가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계셨을 때 하셨던 일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있을 때도 하게 하시고 또 더 큰 일도 우리 안에 사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믿어야 됩니다. 이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따라 나 따라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영원히 누구와 함께해요? 예수와 함께. 오직 예수와 함께. 그 안에서 그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신앙생활이 그래요. 예수 떠나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신앙생활은 실패해요. 주님 없는 기도, 주님 없는 말씀 읽기와 말씀 순종, 주님 없는 여러 가지 경건과 선행, 주님 없는 모든 예배, 주님 없는 찬양, 주님 없는 모든 삶, 그것은 아무런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 것이죠.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진짜 믿는 생활,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놀라운 은혜를 가진 내적 수단이에요. 은혜의 내적 수단.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나요. 이거는 공상 소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그러면 믿고 진짜 그러면 이 일을 내가 해봐야겠다 하는 그런 소원이 있어야 됩니다.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대로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면 그 역사를 내가 한번 체험해봐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나도 하고 더 큰 일을 하는 놀라운 은혜를 한번 봐야 되겠다. 정말 이 세상에서 내가 이 세상의 다른 것, 재물이나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나 쾌락이나 다른 사람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한번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봐야겠다.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내가 체험해 봐야 되겠다. 그 힘을 내가 힘입어 봐야 되겠다. 그러한 소원을 가지고 믿고 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기도가 중요합니다. 기도가 중요한데 우리가 기도를 쉬는 죄를 너무 많이 범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나 뭐가 믿음인지 모르고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 없이 믿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계속 내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예수께서 내 안에 계신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가?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는가? 느낄 수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의지하고 날마다 회개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 나아가면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삶을 주정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내 영혼 주님 안에 평안해 하는 그 내적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 어떤 기쁨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 있어요.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던 나의 마음과 나의 인격과 나의 심령이 변화하는 큰 역사를 보게 돼요. 근데 왜 안 보는가?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사 내려오셨어요. 그런데 귀신 들린 한 아이의 아버지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쩔쩔매고 있었어요. 남아있는 9 제자들이 못 고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에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냐? 그러면서 귀신아 떠나라 하니까 당장 귀신이 떠나갔어요. 제자들이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우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산을 저리로 옮겨라 할지라도 순종했을 것이다. 또 왜 못 쫓아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러한 종류, 이러한 악령을 이기는 역사, 기도 외에는 있을 수 없다.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 두 개가 부족함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지적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왜 하지 못할까?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찌하여 내 가운데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신앙생활 이렇게 오래 했는데도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일을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뭐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고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지적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믿는 자에게 함께 하신다. 그분을 의지한다. 신뢰한다. 전적으로 의탁하고 맡긴다. 그리고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나간다. 또한 그 능력을 힘입기 위하여 날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3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뭐예요? 첫째는 인격으로, 둘째는 통하여, 셋째는 위하여. 그 3가지를 기억하사 우리의 기도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합당한가? 우리가 사실 이런 거 잘 점검해보지 않죠? 나의 기도에 끝마칠 때 그냥 형식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지만
그거 하기 전에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기도가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기에 합당한 그의 인격으로 그를 통하여 그를 위하는 기도가 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 기도해서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사 하시는 그 큰 일을 보는 우리가 다 돼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